오늘은 기독교 교회가 정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은 세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격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계시는데 성부가 더 크신 분이고 성자가 적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신적인 인격, 우리는 인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으로 일을 하시지만은 또 함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우리 논리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을 보면은요, 인간은 세 가지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은 보통 우리가 이 두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감성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의지는 이 손과 발, 몸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몸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 몸에 세 인격이 딱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one body, 하나의 몸에 three persons, 세 인격, 신적인 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하고 참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한 몸에 세 신적인 인격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도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 하면은 창조에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누가 잘 나타나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요, im Anfang 그랬잖아요. in the beginning 그랬잖아요. 여기서 태초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가 생겼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없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만 있었겠습니까? 이 우주는 없었고 인간도 없었겠죠? 누구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셨겠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참 이상하죠? 말씀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벌써 여기서 하나님이 벌써 두 분이 나오잖아요. 네.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das Wort, the word 그랬잖아요.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성. 이성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분명히 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성.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가는 원리,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주 만물이 움직이잖아요.
태양은 안 움직이지만은 지구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다 움직인단 말이죠. 이걸 움직이는 원리가 로고스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인 인격을 가진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벌써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성자가 계셨고 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3절, 만물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누구가 만들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지었다, 창조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이거 누가 다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대로 역할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맡겼습니까? 이 우주를 설계하는 설계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가 지었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님은 뭡니까? 성령님은 보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물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물 위에 이렇게 쫙 운행하고 있었다. 운행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쫙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우주의 창조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건축가시고 성령님은 보존해 가시는, 이걸 탁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요, 뭘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 우주 창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신 걸 보면은 더 확실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특별히 에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인간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언약을 딱 맺었는데 아담, 하와가 이걸 거역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빛 대신 좋은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처럼 빛났던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깜깜한 어둠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거를 다시 빛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빛처럼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빛이 돼가지고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하셨다.
그러다가 이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30세가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전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오십니까?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쫙 나타나셨단 말이죠. 메시아로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다 죽으시죠. 그죠? 그리고는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쫙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너희들이 이제 나의 증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요, 역시 뭘 알 수 있습니까?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은, 설계자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설계자를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직접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니까 또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 세 분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이 세 분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게 쫙 드러난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죠. 예수님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병자들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봤단 말이죠. 직접 봤단 말이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봤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뭘 또 체험을 하게 됐습니까?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이 사람은 직접 체험했단 말이죠. 자기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잡혀갑니까? 반모라는 섬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에 이제서 혼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만난 겁니다. 예수님,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다 기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쫙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씁니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100살 이상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였단 말이죠. 성자. 그래서 이분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시작부터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다. 말씀이었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딱 씁니다. 14절 봅시다.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처럼 인간이 된 겁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도 요한은요, 최소한도 3년 이상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죠. 함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본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보고 잠자는 것도 보고 사역하는 것도 보고 다 봤단 말이죠.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영광이 그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자 예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된 구세주다. 참된 구세주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아멘. 요한이 그냥 생각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3년 이상 경험을 했고 또 기독교 역사를 최소한도 60년 이상은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가 막 퍼져나가는 걸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인류 구원 사역을 해 가시는 겁니다. 옛날하고 또 2000년 전하고 똑같이 인류 구원 사역을 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끝이었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구세주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계신단 말이죠. 아멘.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여기 보십시오. 온 인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전히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처럼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사라져버렸으면은 이분은 인류의 구세주가 안 되는 겁니다. 못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분은 지금 살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로서 내 마음속에 내가 그분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구세주로.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권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합법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듭나게 돼요. born again. 거듭나게 돼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나게 된단 말이죠. 아멘. 마가복음 6장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저 파터 임 힘멜,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너희는 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데 어디에 계시느냐?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를 하고요, 우리를 아들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을 삼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동행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지, 그 귀여운 아이하고 함께 안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살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듯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는 값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막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100년 아니라 1000년을 구해도 줄 수 있는 은혜가 그분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아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해서 안 구해가지고 못 받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죠. 그죠? 예,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생명.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레벤, 라이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라이프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안 죽는 생명이에요. 안 죽는 생명. 우리는 죽잖아요. 안 죽는 생명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또 살아났잖아요. 죽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뭘 받는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네,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 계신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낙원에 있다가 역사의 최후 종말이 오면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 말씀에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다. 복음서들 안에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여기 얘기해 놓은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도 창조했죠? 아름답게 창조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언약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둡게 변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뭐를 받게 된 겁니까? 멸망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이 멸망당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계, 어두워진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내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했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세주로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마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마귀하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좋은 곳에서, 최고로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인데요, 2주 전에 그 시내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 자기가 정교회에서 자란 분이래요. 그러니까 오토독스에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왜 안 믿었느냐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미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미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면은, 야, 아들 네가 죽을래? 이러지 않잖아. 그죠? 아들 대신에 차라리 아버지가 죽잖아. 그죠? 어머니가 죽잖아. 그죠? 자기 아들을 죽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자기가 죽는단 말이죠. 그게 부모거든요. 자기 아들을, 야, 내 아들 죽일래? 한번 죽여봐라. 내 아들 빨리 죽여라. 이런 아빠는 없잖아요. 엄마는 없잖아요. 그런 아빠는 뭡니까? 미친 아빠잖아요. 그렇죠? 미친 아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죽도록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미친 아빠 아니냐는 거예요. 말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미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 아들 그렇게 내주기도 힘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줬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미친 아빠라고, 자기 못 믿는다고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미친 아버지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 저 처음 만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미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미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분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 둘째 아들 우리 노태범 집사님이 맹장염이 왔는데요. 의사가 이걸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복막염이 된 거예요. 이게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 거예요. 이 안에 막 다 고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하고 3차, 세 번째까지 수술하게 됐는데요. 아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주셔놓고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 병실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로 막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정말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뭐 감정 없이 그냥 내줬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감정이 뛰어난 분이란, 완벽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성자를 내주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안 데리고 가시겠구나 믿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수술 잘 마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형벌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우리는 부족하단 말이죠. 이거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하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인류 중에서 56억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란 말이죠. 얼마? 56억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뭐 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까? 구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56억을 다 구원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죠? 그 영혼,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영혼, 그거부터 우리가 구원하도록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한 영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